제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찬양도 있죠. 또 교회마다 찬양대 이름으로 시온 찬양대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조카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조카 이름 중에 한 명이 시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 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온이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먼저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온으로 발음이 되고 그 뜻은 요새, 성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온은 이스라엘의 한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에 보시면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이 예루살렘 수도가 점점 커져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이 점점 이렇게 도시가 확장이 되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있고 그 도성 밖에 시온이라는 언덕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점점 확장되면서 지금은 이 예루살렘 이 도시 안에 이 시온이라는 언덕이 다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시온이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이제 점점 더 확장되어서 시온이라고 할 때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이사야서에 보시면 시온의 딸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7편을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다른 민족을 배타하는 그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이제 발전해서 그들만의 이기주의가 되고 더 나아가서 배타주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시온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같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곳,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시온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면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시온이라는 말 대신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시온을 대체하면서 더 자주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7편은 모든 세상 이방인들을 포함된 그런 보편적인 시온,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이 87편은 시온, 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7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하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터전은 기초, 근본, 더 나아가서 마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산은 시온, 즉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풀어서 의역을 해보자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는 이 말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근본이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두면 아무리 좋은 곳에 가자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애를 이제 출산하고 키우면서 영화관에 가본 지가 참 너무 오래되어서 언젠가 제가 명절에 이 아기를 그 장모님 그리고 처형도 있으니까 처형에게 이 아기를 좀 맡겨두고 우리 문화생활을 좀 하러 가자, 영화를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절대 안 가는 겁니다. 왜요? 엄마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애한테 있는 겁니다. 하루는 저보고 애를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욕탕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보통 여자들이 목욕탕 가게 되면 1시간은 기본 아닙니까?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젖을 먹이고 나간 지 4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라고 물으니까 걱정이 돼서 빨리 왔대요. 걱정은 무슨 걱정, 그때까지 잘만 자고 있는데 한 번도 안 깨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습니까? 애기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시온, 즉 교회에 있구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한다고 하죠. 여기서 문이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또 상상을 해봤습니다. 애기들이 젖을 먹다가 처음으로 이유식을 먹기 시작할 때에 그 작은 입으로 이렇게 오물오물 씹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마치 아기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에 예배드리러 들락날락하는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을 들락날락, 교회 문을 들락날락 예배드리러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기가 입으로 뭔가 어물쩌물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 즉 교회 문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교회 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하죠. 이사야의 이 예언의 성취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시온을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신들만의 것으로 여기면서 독선적인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시온의 영광이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일컫는 그런 별칭입니다. 애굽과 바벨론은 이 고대 근동의 큰 두 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러시아 혹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런 큰 아주 강한 두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또 블레셋, 두로, 구스라는 나라도 언급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국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략했던 그런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한 배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등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시온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특권을 갖게 되었음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기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시온 즉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즉 모든 인종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거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온 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왕들이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즉 자신의 이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그 지역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람들을 세리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자기의 다스림 안에 넣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백성과 동일한 백성임을 이제 선포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뛰어놀면서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여기서 네게라는 것은 시온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을 노래와 뛰어다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은 이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처음 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온 즉 교회에 있었듯이 마지막 7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기뻐하며 나의 모든 근원, 나의 모든 마음이 네게 있다, 즉 시온에 있다, 교회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의 참 위대한 신학자는 교회를 향하여서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거기서 났다 하리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시온 즉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한 이 칼빈의 비유는 매우 적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덕지교회 95주년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온 즉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도 덕지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또한 그 교회를 통해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지 않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지 않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로 여기고 늘 가까이 하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아멘.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진, 그런 영적인 풍성해진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